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 먼저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내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이고 가족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내 마음은 어디에도 두지 못하고 오래 참고 참다가 결국 혼자서 사귀고 사귀다가 속으로만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면서 한 번쯤은 누구나 그런 순간을 겪으십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 쓸쓸하고 허전한 감각 말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지금 세상은 더욱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켜도 수백 개의 정보가 쏟아지고 뉴스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관계 걱정이 사방에서 밀려옵니다. 그 속에서 내 중심을 잡고 내 마음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법우님들, 이 어려움은 지금 시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도 이 문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는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살아 숨 쉬는 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법우님들과 함께 그 답을 하나씩 풀어가고자 합니다. 나를 지키는 삶의 5가지 태도. 이 5가지는 어렵고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밥상 앞에서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무언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법우님들, 먼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오후 한 어머니가 절에 찾아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곱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눈빛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대웅전 앞 마당 돌계단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조용히 입을 여십니다. 스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합니까? 아들 며느리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며칠째 연락이 없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인지. 억울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런데 화를 내면 또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매일 밤 잠을 못 잡니다. 법우님들, 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장면에서 가슴 한쪽이 뜨끔하셨을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말 한마디의 무게, 참는 것과 표현하는 것 사이의 고통. 이것은 70대 어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50대 직장인도 60대 가장도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사랑과 자비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평생에 걸쳐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태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지키는 첫 번째 태도는 바로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한 벗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남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배려 깊은데 정작 나 자신에게는 누구보다 가혹한 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괜찮다고, 다시 하면 된다고 위로해 주면서 내가 실수하면 왜 그랬냐고, 바보같이 왜 그런 말을 했냐고 한없이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건 말입니다.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며칠이고 곱씹으며 어쩌면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내가 정말 모자란 사람인가 보다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건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잔인한 일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두루 다녀봐도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나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법구경의 이 구절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 챙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깊은 진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어있는 그릇에서는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법우님들이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습니까? 괜찮아, 최선을 다했어, 내일 또 하면 돼.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왜 이것밖에 못해, 나이가 얼마인데 이것도 모르냐, 정말 한심하다.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타인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자로 태어나 온갖 풍요와 쾌락 속에서 사셨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도의 길에 나서셨을 때 그분이 가장 먼저 마주하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6년간의 혹독한 고행 끝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몸을 극한까지 몰아붙였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것도 방종하는 것도 모두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중도, 즉 자신을 너무 억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신에게 무조건 끌려다니지도 않는 균형 잡힌 태도.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법우님들 자신을 소중한 벗으로 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연습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 앞에 서서 혹은 그냥 눈을 감고 조용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오늘도 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자신에게 건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실 것입니다. 특히 50년, 60년, 70년을 자신에게 엄격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이 말이 낯설고 심지어 부끄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비입니다. 불교에서 자비라고 할 때 그 자비는 반드시 나 자신을 향한 자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 법우님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자비라는 말은 자와 비가 합쳐진 것입니다. 자는 기쁨을 주는 것, 비는 고통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를 실천할 때 불교에서는 항상 자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먼저 바라고 그 마음이 점점 확장되어 가족으로, 이웃으로, 세상 모든 중생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물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려 하면 결국 탈진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헌신하고 희생하면서도 왜 마음이 허하냐고 하시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을 채우는 것을 너무 오래 미뤄두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예전에는 쉽게 하던 것이 이제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고 몸이 예전처럼 빠릿빠릿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자신이 퇴보했다고 느끼며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새싹이 돋고 여름에 울창하게 자라고 가을에 아름답게 물들고 겨울에 잎을 내려놓는 것. 어느 계절이 옳고 어느 계절이 그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겨울의 나무는 잎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겨울의 나무는 겨울의 나무대로 완전합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 이 나이의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완전합니다. 셋째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알아차리는 것,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알아차리는 것, 외로우면 외롭다고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 특히 한국의 50대 이상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십니다. 참는 것을 덕목으로 여기며 살아오셨고 감정을 드러내면 약한 사람이라고 배워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을 닫아 걸면 방 안에 연기가 가득 찬다.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으로 쌓여 몸과 마음의 병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아, 지금 내가 서운하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름은 하늘이 아닙니다. 분노는 내가 아닙니다. 슬픔은 내가 아닙니다. 그 감정들은 그저 내 마음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들일 뿐입니다. 진정한 나 본래의 나는 그 구름들을 바라보는 맑고 넓은 하늘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자리에 누우시기 전에 잠깐만 눈을 감고 앉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기쁜 순간이 있었다면 그 기쁨을 알아차리시고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힘듦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도 수고했다. 잘 버텼다. 내일도 괜찮을 것이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소중한 벗으로 대하는 작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자기 자신 외에 누가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이야말로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는 것이다. 법우님들, 나를 지키는 첫 번째 태도,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한 벗으로 대하는 것.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한 번만 나 자신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로 나를 지키는 두 번째 태도는 말을 다스리는 것, 구업을 청정히 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것이 두고두고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혹은 반대로 누군가에게 들은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 잘 될 때는 잊었다가도 힘든 순간이 오면 다시 떠올라 나를 무너뜨리는 것 말입니다. 말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칼은 몸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뵙니다. 그리고 몸의 상처는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래도록 남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업, 즉 카르마를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몸으로 짓는 업인 신업, 말로 짓는 업인 구업, 마음으로 짓는 업인 의업. 이 중에서 구업,
즉 말로 짓는 업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말이 가장 빠르고 가장 넓게 퍼져나가며 한번 내뱉으면 다시 걷어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중에서 정어, 즉 바른 말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바른 말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않는 것. 이 4가지를 지키는 것이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 4가지를 어기는 말을 하고 또 듣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말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얼굴을 보며 하는 말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소셜미디어에서 하는 말도 모두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기록으로 남아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말을 다스린다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 연결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거나 상처받았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평소에는 하지 않을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이 상대방을 더 자극하고 그 결과 관계가 더 크게 손상되고 그로 인해 내 마음도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말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상태를 먼저 알아차리고 그 상태에서 어떤 말을 해야 관계도 지키고 나도 지킬 수 있는지를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아주 유명한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바라문 악신이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화를 내며 저주하고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그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신이 집에 손님이 오셨을 때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 손님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됩니까? 바라문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그야 다시 내가 갖게 되지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는데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욕설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법우님들, 이 일화가 얼마나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말은 받아야 비로소 상처가 됩니다. 물론 감정이 있는 우리 범부들이 모든 말을 부처님처럼 초연하게 흘려보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찌를 때 그 말을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이기 전에 한번 멈추는 것. 그 말이 과연 진실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화풀이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두려움이나 불안에서 나온 말인가 하고 잠깐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말로부터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조주선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마디 말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라. 죽이는 말은 칼보다 빠르고 살리는 말은 약보다 강하다. 말 한마디의 힘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또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란 무엇입니까? 괜찮아,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고마워, 미안해. 이 단순한 말들이 때로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선물이 됩니다. 법우님들, 특히 가족 사이에서 이 말들이 얼마나 자주 오가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사이일수록 오히려 이 말들을 더 아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더 함부로 말하고 가깝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가깝기 때문에 이미 알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말하기 전에 3번 숨쉬기입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무언가 강하게 말하고 싶을 때 그 말을 바로 내뱉지 않고 3번 깊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 3번의 숨쉬기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인간의 뇌는 감정이 격해졌을 때 본능적인 반응이 앞서게 되는데 이 잠깐의 멈춤이 이성적인 판단이 개입할 시간을 줍니다. 그 3번의 호흡 후에 여전히 같은 말을 하고 싶다면 그때 말하십시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3번의 호흡 후에 말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실천은 하루에 한 명에게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건네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이 말을 문자로, 전화로 혹은 직접 만나서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이런 말을 직접 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한마디가 받은 사람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실천은 내가 자주 하는 부정적인 말 하나를 찾아서 한 주간 그 말을 하지 않아 보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쩔 수 없지 뭐, 다 소용없어, 나이가 들면 다 그래 같은 말들. 이런 말들은 에너지를 낮추고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 말 대신 다른 말을 해보는 연습을 한 주간 해보십시오. 해보자, 천천히 하면 돼,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이 바뀌면 실제로 상황을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말을 만들고 말이 다시 마음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감정 상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선가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입은 화복의 문이요, 혀는 칼의 뿔이다. 입을 굳게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다. 말을 다스리는 것이 단순히 예의 바른 것을 넘어서 나의 삶 전체를 지키는 일임을 이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법우님들, 두 번째 태도인 말을 다스리는 것. 오늘부터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짧은 멈춤이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결국 삶을 지키는 강력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지키는 세 번째 태도는 비교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옆집 이 씨는 자녀가 의사가 됐다는데 저 사람은 저 나이에 저렇게 잘 사는데 친구는 아직도 저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왜 나는? 이 비교의 늪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잠깐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고 들어갈수록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은 서서히 지쳐가고 삶의 기쁨을 잃어갑니다. 또한 집착의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 자녀가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 배우자가 내 기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상황이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야 한다. 이러한 집착이 충족되지 않을 때 오는 고통은 참으로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생 동안 가장 강하게 가르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집착의 문제입니다. 고집멸도, 즉 사성제에서 집, 즉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탐해, 즉 가래와 집착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욕망,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려는 욕망,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욕망. 이 세 가지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이 6글자가 금강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살아있는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얼마나 해방적인 경지인지. 비교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교는 왜 생깁니까?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에서 생깁니다. 나는 가치 없다는 불안에서 생깁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완전히 같은 사람이 단 둘이라도 있습니까? 얼굴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살아온 이야기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나아가야 할 방향도 다른데 어떻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으면 됩니다. 배나무는 배를 맺으면 됩니다. 사과나무가 왜 배를 맺지 못하냐고 한탄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법우님들 한 분 한 분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지금 이 나이, 지금 이 삶의 경험, 지금 이 자리. 그것이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법우님만의 고유한 존재입니다. 어느 선사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말은 처음에는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산은 산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 산이 바다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산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혼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할 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집착에 관한 아주 아름다운 부처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기사굴 산 위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길가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그 꽃에 마음을 빼앗겨 한참을 바라보다가 꺾으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꽃은 지금 이 자리에 있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꺾어서 가져가면 그 꽃은 곧 시들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소유하려는 순간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아름다움은 소유가 아니라 교감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 말씀이 가슴에 닿으십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소유하려 하는 것들, 자녀가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 내 방식이 옳다고 우기는 것, 과거의 아름다웠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 지금 가진 것을 영원히 지키려 하는 것. 이 모든 집착이 오히려 우리가 집착하는 그것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집착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자녀는 멀어지고 관계는 틀어지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그 자신으로서 살아갈 것을 믿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그 아이의 길이라면 그 길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착 없는 사랑,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비로운 사랑입니다. 비교와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은 무상명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몸으로 느끼는 연습입니다. 눈을 감고 잠시 앉아서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가 지금 이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것이 달라져 있을까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비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조금씩 느껴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수행은 감사일기입니다. 비교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할 때 생깁니다. 감사는 내가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할 때 생깁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내가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맑아서 좋았다. 아침밥이 맛있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았다. 이런 작은 것들도 충분합니다. 이 연습을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행은 한 가지 집착 내려놓기입니다. 지금 버부님의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괜찮다. 만약 이것이 변해도 나는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 처음에는 이 생각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반복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집착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버부님들, 비교와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오랜 수행의 결과물입니다. 당장 다 내려놓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됩니다. 조금씩 집착의 고리를 하나씩 느슨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비교도 마음이 만들고 집착도 마음이 만들고 고통도 마음이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를 지키는 네 번째 태도는 관계의 경계를 지혜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버부님들,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싫은데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하고 힘든데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면서 혼자 감당하다가 결국 탈진해버리는 상황 말입니다. 혹은 반대로 지나치게 상대의 일에 개입하고 간섭하다가 나도 지치고 상대방도 불편해지는 상황. 관계의 경계, 즉 바운더리를 세운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과도 완전히 일치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난다라는 시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로서 부처님 곁을 오랫동안 모셨던 아난다가 어느 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선한 벗을 가까이 하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 선한 벗을 가까이 하는 것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수행의 전부이다. 선한 벗을 곁에 두고 선한 가르침과 함께하고 선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수행의 전부이다. 버부님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보이십니까? 선한 벗이 중요하다는 것. 다시 말해,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수행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벗이 아닌 관계, 나를 지치게 만들고 끌어내리는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모든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관계 안에서 적절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싫을 때 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내가 대신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갑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쳐서 쓰러지면 그 상대방에게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면 안전수칙을 안내할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산소 마스크는 어린이에게 먼저 씌워주기 전에 자신이 먼저 쓰십시오.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안전해야 내 옆에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도 이와 같은 이치를 가르칩니다. 자신을 먼저 건강하게 지킨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남을 돕는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병든 채로 남을 고쳐주려 하면 결국 둘 다 무너집니다. 관계에서 경계를 세우는 것이 특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거절하면 상대방이 싫어할 것 같다는 두려움, 내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것 같다는 걱정 아니면 평생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50대, 60대, 70대 세대는 나보다 가족이 먼저라는 가치관 속에서 자라오셨습니다. 그 가치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실천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백장선사의 아름다운 말씀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 말이 얼핏 보면 관계와 경계의 이야기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균형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 쉬는 것과 일하는 것, 혼자만의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 이 균형이 깨질 때 삶도 깨집니다. 관계에서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 균형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고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지속 가능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계를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거절을 죄책감 없이 하는 연습입니다. 거절이 어렵다면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무조건 해주던 작은 부탁 하나를 이번에는 조용히 거절해 보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렵겠습니다. 이 짧은 말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고 나서 실제로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드뭅니다. 오히려 경계가 명확한 사람에게 더 신뢰를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한 후에 항상 피곤하고 우울하고 기운이 빠진다면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관계 방식이 내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어떻게 내 에너지를 지킬 수 있을지 작은 방법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세 번째 방법은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혼자 앉아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법우님들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핸드폰도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느끼는 시간. 이 10분이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관계에서 경계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랑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나도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상호 존중의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원수가 나를 해치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잘못된 마음이 나를 더 크게 해친다. 외부의 적보다 내 안의 두려움과 집착이 나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관계에서 경계를 세우지 못하는 것도 결국 내 안의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천천히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깊은 수행입니다. 5번째로 나를 지키는 5번째 태도는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즉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과거나 미래에 보내고 계십니까? 저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어쩌면 그 일이 이렇게 됐을 텐데. 이렇게 과거를 반복해서 돌이켜보며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시간.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게 잘 될까, 혹시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자녀가 잘 될까,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시간. 이 2가지를 합하면 많은 분들이 하루의 절반 이상을 지금 여기가 아닌 곳에서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지금 이 아름다운 순간, 지금 이 따뜻한 햇살, 지금 이 식사의 맛, 지금 이 사람과의 대화, 지금 이 살아있음이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챙김, 즉 사티SATI를 수행의 핵심으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티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수 아래 앉아서 그저 지금 이 자리에 완전히 계셨습니다. 과거의 고행을 돌이키지도 않으시고 미래의 법을 걱정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앉음 속에 완전히 계셨습니다. 그 완전한 현재의 자리에서 깨달음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수행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다는 것, 그것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그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선가에서 해능 대사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생각하지 말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음이 곧 수행이요, 수행이 곧 삶이다. 법우님들 현재에 머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밥을 드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다른 생각을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한 끼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그냥 밥을 먹는 것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이 음식이 어디서 왔을까? 쌀 한 톨이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했을까? 이 음식의 향기, 색깔, 맛, 온도, 씹히는 느낌. 이렇게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밥을 먹는 행위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때의 밥맛이 얼마나 다른지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선가에서 말하는 행주자와 어묵동정, 즉 걷고 서고 앉고 눕는 것,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모든 것이 수행이라는 말의 실천입니다.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물으시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후회와 수치심이 나를 갉아먹습니다. 미래에 머물러 있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현재에 머무르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수행이 바로 호흡 관찰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당장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그냥 숨을 쉬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십시오. 배가 올라오는 것, 코 속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것.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배가 내려가는 것, 코로 따뜻한 공기가 나가는 것. 그냥 이것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 5분만 해보십시오. 5분 동안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는 것. 이 단순한 수행이 마음을 지금 여기로 데려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으로. 이 수행을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시면 바로 해보십시오. 일어나서 바로 스마트폰을 보는 것 대신 잠깐 누운 채로 혹은 앉아서 5분간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하루 전체를 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걸으실 때도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행이라고 해서 천천히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시는 길에, 공원을 산책하시는 길에, 그냥 집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발이 들어 올려지는 느낌, 공기가 피부에 닿는 느낌. 이렇게 걷는 것 자체에 집중하면서 걷는 것. 이것이 경행 수행이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평생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학생 때는 좋은 직업을 위해, 직장에서는 승진을 위해, 부모가 되어서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항상 지금이 아닌 어딘가를 향해 달려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삶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의 연속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있는 것, 그것이 가장 완전한 삶입니다. 능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알아차림이 곧 부처를 보는 것이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깨달음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5가지 태도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한 벗으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에 나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야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3번 숨 쉬고 하루에 한 명에게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고 부정적인 말 하나를 찾아 바꾸는 연습. 말은 화복의 문이며 나를 지키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비교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무상 명상으로 변하는 것의 자연스러움을 느끼고 감사일기로 이미 가진 것을 바라보고 한 가지 집착을 조금씩 느슨하게 하는 것.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 자유입니다. 네 번째, 관계의 경계를 지혜롭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거절을 죄책감 없이 연습하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알아차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나를 지켜야 남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었습니다. 호흡 관찰로 지금 여기로 돌아오고 경행으로 걸음 하나하나를 깨어서 걷고 밥을 먹을 때 밥에만 집중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법우님들, 이 5가지 태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조금씩 매일 꾸준히. 오늘 하나를 잘했다면 충분합니다. 내일 또 하나를 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가는 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나를 지키는 삶을 만들어갑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법우님들 주변에 지금 지쳐있는 분, 마음이 힘드신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십시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태도가 가장 마음에 닿으셨는지, 어떤 수행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실 것인지, 법우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연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건강하기를, 모든 중생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법우님들, 오늘 하루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